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예년에 비해서 이번 학기에 장학금 수혜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조금이나마 전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지원자 전체에게 이번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 지원하던 금액이 거의 배가 됩니다. 다행인지 좀 불행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원래 금년에 나눔위원회에서 경로잔치를 하려고 하던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장학금으로 전달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강태윤 어린이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합니다. 이미라 권사님 손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책 읽으시고 또 특별히 교제 시간에 함께 소감 나누시고, 그리고 책 다 읽은 구역은 사무실에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어린이 교회 여름 수양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더군다나 교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 지역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잠정 연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도 가을쯤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청소년 수련회도 그 다음 주로 또 약속이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쌀 대접은 안승희 권사님, 커피 대접은 안승희 권사님 각각 담당을 하십니다. 대접하는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이 우리 권사 취임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주간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황이 좀 악화되면은 또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1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황호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도 세상 온 인류는 코로나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6월절 주시어서 보호하여 인도하여 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이렇게 가장 복된 자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는 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강한 몸으로 이 성전 몸된 성전교회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선교사님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꼼짝 못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또한 예배 드리는데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치료하며 예방할 수 있는 약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거룩한 성의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 모든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장 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에게 말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은 널리 퍼지며 은혜와 축복, 그 중에도 영의 양식은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할진데 우리 성도들 연약한 자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가난한 자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기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흥케 허락하여 주시오며 섬기시는 이 목사님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병 걸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진데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잘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저희들 마음은 옥토되어 100% 순종하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가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매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구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바름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차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에 관한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본문 말씀이 55절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55절까지가 읽기가 그래서 21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압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 땅은 계획이 없었던 땅입니다. 그렇죠? 하란을 오려고 작정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을지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얘기가 그곳에 가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20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20년을 살고 떠날 때의 해안이 어땠을까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해안만 살펴서는 안 돼요. 그 해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겪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고난에서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에서 뜻을 발견하면,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란 땅에서의 20년의 세월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면 그것은 야곱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20년도 우리가 의미 없게 지내버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보탬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요. 20년도 고생을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된다면은 그 이후로 살아가는 삶들이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중요한 걸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하란 땅을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30장 끝절 말씀이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큰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못마땅한 감정들을 갖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이 부자 된 것을 야곱이 부자 됐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야곱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라반 것을 다 훔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틀린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이 갖도록 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옳은 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라반도 안색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변해갔습니까? 결국은 모든 재산들이 어떻게 해도 속여도 결국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한 그런 라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합니다. 내가 부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지 모르지만 결국 이게 하나의 사인이죠. 어떤 사인입니까? 야곱아, 너는 하란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곳 브엘세바가 있어. 베델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너의 땅이야. 이런 사인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가 없어요. 때로는 결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밑바닥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섣불리 떠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안 되는 거에 계속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또 반대로 내 삶 가운데 넉넉하고 풍족해서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기꺼이 거기서 떠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들이 필요합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되고요. 머물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많이 좋아졌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그 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하란 땅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동안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없었어요. 하란 땅에 오기 전에 베들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란 땅을 향해서 갈 때 출발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으로는 함께 하셨지만 그 20년 세월 동안에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언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란 땅을 떠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야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면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지시해주는 역사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발걸음은 경쾌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이 생각이 좀 많았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목축업을 한 그런 기득권이 있잖아요. 20년 살면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 다 고향이 여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나올 때의 심정만큼이나 자기 아내들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 심경이 복잡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가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가 에서를 피해서 왔는데 에서가 용서한다는 사인을 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자기를 용납할 거라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사인이 이미 왔어요. 라반의 인상도 안 좋고 라반의 아들들의 인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사인. 이 사인 앞에서 야곱은 떠나는 것을 각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긴 장면을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마땅히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남편만 바라보고 시댁으로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해 동안 겪었던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야곱은 변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베델 이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사모했지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도 관계없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대로 얻는 것이 야곱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변했어요. 가장 많이 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이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 바라본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라틴어에서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바로 야곱이 거기서 경험한 그런 체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이 두려움과 은혜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델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서는 야곱은 착하기만 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인생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변화되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다음에 겪는 고난들이 크죠. 하란에서 겪었던 그 삶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화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거에 살았던 삶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성했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갔어요.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란 땅에서 벌어진 인생은 또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란에서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란에서 원하지 않는 사랑도 했어요. 레와의 결혼이죠. 원하지 않은 노동도 했어요. 라반에게 속아서 일한 세월들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뭘 깨달았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 자신에게도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축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축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일한 결과대로 거둔다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하셔서 구원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의외로 인과응보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인과응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아 주 앞에 나아가는 과정은 인과응보가 아닐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불한,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체험한 삶이 바로 하란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그런지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의미로 본다면 하란 땅은 야곱이 행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은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은 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과응보를 겪는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속임을 당하는 삶을 하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근거로 속였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라헬인 줄 알고 레아를 얻게 됐던 밤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깜깜한 밤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두운 눈 때문에 속고요, 야곱은 깜깜한 밤 때문에 속았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버지, 속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해서 연결시켰을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누구한테 속임을 당합니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요. 가장 절대적인 가족, 가장 중요한 친밀한 가족을 속였는데 내가 가장 친밀한 가족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자체가 아버지를 속일 때 누구처럼 행동했어요? 에서처럼 행동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속이면서 목소리도 흉내내려고 했고 털도 보여드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 말로도 자기가 에서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속았습니까? 레아한테 그렇게 속은 거죠. 자기가 라헬을 대하듯이 대하는데 레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나는 레아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에나키하는 경쟁 관계 속에서,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자기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였습니까? 에서와 자기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식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애는 누가 더 많이 낳았습니까? 레아가 더 많이 낳았어요. 라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란 땅에서 나올 때 달랑 아들 하나였어요. 베냐민은 나중에 낳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 하나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런데가 더 심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우리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프잖아요. 저는 야곱 읽으면서 너무 내 자신이 야곱 같아서 정말 어떤 때는 굉장히 공감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설교를 하면서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덮고 싶은 부분들, 잊고 싶었던 부분들이 다시 떠오른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계속 속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레아를 아내로 맞았을 때, 라헬인 줄 알고 레아를 아내로 맞았을 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게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속았는데, 야곱이 자기가 속았는데 라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그런 풍습도 몰랐냐?
형이 먼저 결혼하지,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은 우리 동네는 없어. 너네 동네는 그러니? 이런 뉘앙스로 말했어요. 이거 조롱이잖아요. 그것도 항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그 동네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억눌린 듯한 그런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인과응보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가 내가 지금은 속임을 당하는구나, 철저하게 그렇게 겪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내용들은 하란 땅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경험한 그 수매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만해진 야곱을 낮추셨어요. 모난 부분을 깎으셨어요. 부족한 면을 채우셨어요. 거친 곳을 다듬어서 걸작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방법 6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다가라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에서 추장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한 가지 통과 의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통과 의례가 뭐냐면은 마을 한 가운데다가 이 어른 될 사람, 이 마을의 추장 될 사람을 마을 한 가운데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이틀 동안 꼼짝 않고 앉혀있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잘못 살아온 삶들에 대해서 막 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동네 추장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한 거예요. 추장될 사람으로 인정을 해놓고도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의 잘못, 실수, 약점 그걸 들추고 또 모욕하고 꾸짖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과정 속에서 정작 당사자는 몰랐어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나의 실수인지 모르고 단점인지 모르고 약점인 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그 사람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타인들이 받았던 아픔들, 타인들이 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속속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은 대꾸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자기의 정확한 실체를 여실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없이 높아진 마음들,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바람 쫙 빼버리는 역할들이 바로 하란에서의 수무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연단하시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십니까? 가장 야곱 같은 사람, 그리고 가장 야곱보다도 더 야곱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 라반.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 나오는 내용 말고 라반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라반의 몫은 뭡니까? 야곱을 연단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이신 과정들이 그 삶의 세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인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딸들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야곱만 자기가 속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더니 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딸들을 팔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지참금을 받는 제도는 마땅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참금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지참금을 받았는가? 내가 딸을 잘 키웠으니까 자네에게 주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이가 죽는다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있어서 어떤 불화로운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기금이 지참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몫이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해서 보장할 수 있는 보증금 같은 제도가 바로 지참금이었는데, 이 지참금을 딸의 몫으로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이 다 그것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부터도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속여서 레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라헬과 결혼시키고 나서 또 7년을 일하고 한 내용들을 야곱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딸들마저도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야곱을 고치시고 야곱을 만드시고 야곱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을 해도 대가를 받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라반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정말 지독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어쩌면 저런 인간도 있을까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결국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자리가, 자기 연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란의 세월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뭐뭐 있을까요? 자손의 축복, 맞죠?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부자가 되었으니까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연단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라반의 잘못된 계획 때문에 고생하는 세월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라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야곱의 방식대로 했다면 우리가 하란 땅에서 나올 때 아들 달랑 한 명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맞죠? 예, 4명의 아내가 아니라 라헬 한 명이었다면, 그렇죠? 달랑 아들 하나 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때까지 라헬이 아들 낳은 아이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만약에요, 라반이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이 순수하게 라반의 집에서 되는 대로 그냥 살았더라면은 가족을 쓰는 양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아까 말한 인과 홍보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자기 연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라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겪는 고통들이 두 가지 복을 간단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20년 세월을 간단하게 정리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28장의 말씀, 너희들이 굉장히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거야, 너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 입장 속에서 시작을 하였지만은, 라반이 열받게 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라반이 속이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모하세요. 지금 우리가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그 라반의 속임 가운데서 아들을 많이 얻은 것처럼, 라반이 사기친 가운데서 야곱이 열받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자녀가 많지 않아도, 물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느낄 수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몇 번을 통해서 그걸 강조해요. 라반에게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셨어요. 이걸 경험해요. 지금 출발할 때도, 가야 될 때도 많은 갈등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확한 때가 되어서 떠나야 될 때를 알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베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해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오는 내용 중에 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라반이 어떻게 해코지 할지를 모르니까 야반두주를 해요. 그들이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일 동안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야곱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다고요. 분명히 야곱의 아내들을 자기 딸로 자기 여종으로 알아서 잡으러 왔다고요. 그 수많은 양들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추격한 거예요. 추격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딸들을 데려가지도 않고 여종들을 데려가지도 않고 재산들을 다시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 하는 길에 지금 이 말을 들은 줄 아세요? 야곱 잡으러 가는 길에. 그렇죠?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심정으로, 야곱의 것을 다 뺏겠다는 심정으로, 내가 저놈을 평생 노예로 잡겠다는 심정으로 쫓아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이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비를 가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이 옳은지 야곱이 그른지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질 일이 아니라 덮어둘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것처럼 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라반이 그 하란에서의 사는 20년 세월 동안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인과응보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연단도 하게 되었고요. 주님의 축복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죠.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들은 고난도 겪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받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주신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란에서의 20해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 20년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이 야곱을 바꿔놓는 역할을 했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바뀐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란의 20년의 세월도 우리는 겪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이런 일들을 겪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문제들도 이런 관점 속에서 한번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실 것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을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리 다 얘기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셨다. 이게 복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다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자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도망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라반이 추격을 해왔어요. 추격을 해왔는데 이것도 말하면 길어요. 추격을 해온 라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말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야 야곱아 이놈아, 네가 나간다고 말하면, 네가 고향 땅으로 간다고 말하면 내가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겠니? 뭐 이러고 있어요. 소고를 치면서 잔치를 하면서 너를 축복으로 보냈을 텐데 왜 도망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 딸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왜 키스도 못하게 그냥 가버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갈 때 얼마나 축복해서 보내줬을 텐데 너는 왜 이렇게 도망가니? 이런 말을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야곱의 심정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명분 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야곱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는 가야 되니까. 여기에 좀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라헬이 그 집안에 대로 내려오는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 훔쳐갖고 나온 것이 그 라반의 입장 속에서는 화가 나서 막 수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라헬이 야곱에게도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한 말 중에 정말 무식한 말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모르면 참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용감한데 그래가지고 더 오히려 담대하게 야곱이 라반에게 막 따지듯이 말하면서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신이 나에게 품삯 주는 조건을 10번이나 번복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도 등장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라반이 먼저 제의를 합니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해요. 평화협정을 맺자. 이 평화협정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이 너희와 나와의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힘들었다는 일이 있었던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정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이걸 약속하라는 겁니다. 라반이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반답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우리 딸들을 버리고 딴 사람들과 결혼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지켜보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속이던 인간 라반이 조건을 내걸을 때 지금 그런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결론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이 용납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속임수 속에서 이것이 용서가 되겠어요? 저는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용서가 안 되는데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럴 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요,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지만, 아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화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용서 없이 화해가 됩니까?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용서 없지만 화해를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관계가 어렵지 않고 싶어서 더 이상의 관계 속에서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선택한 것이 바로 야곱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야곱이 비록 당했지만, 그래서 용서를 상대방이 빌지를 않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화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 입장이 틀리지 않았고 내가 분명히 바른 입장에 서 있었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화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외로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몰아쳤을 때 나는 잘못 안 했는데도요 상대방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나는 바보 같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는 뭔가 자신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요 사실은 화해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이미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한 존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용서를 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한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1대1의 관계가 서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컴플렉스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은 비록 그가 못마땅하고 그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화해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알고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편해요. 그 관계가 편한 겁니다. 비록 그가 염치 없이도 불구하고 나에게 화해를 요청해왔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갈 수 있는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미움으로 가지고 살지는 마세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운 겁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말한 것처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온전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이 용서를 필요하여 용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골만 더 깊어가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어떤 선에서 관계 속에서 그가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해의 관계를 요청해서, 그리고 오늘 놀라운 사실은 라반도 이 평화의 협정을 맺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재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요구한 게 아니라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존하는 길, 서로 우리가 화해를 가는 길, 그래서 중재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20년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지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수모에 같은 삶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의 수무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기당하는 삶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복받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들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란에서의 수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감염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겪는 하란의 수모해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해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하란에서의 수무회와 같은 복, 야곱에게 허락하시던 복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또 확산되어서 걱정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되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이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검진을 받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을 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겪지 않게 하시고 축복에 위장된 기회인 것을 우리가 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서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기억하며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교적인 문제들, 안보적인 문제들, 또 정치와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에서의 수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능력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